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은 흉몽을 꾸고 그 지혜자들,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한테 해석을 명령을 했습니다. 꿈 내용을 몰라 어쩔 줄 몰라 당하고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시 이 부당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가서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은밀한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니엘의 주위 현실은 어느 하나 바뀐 것 없이 아리옥과 함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어제 말씀 2장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 즉 다니엘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으름장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약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 지혜자들이 죽임을 면치 못했던 것에 반면 다니엘은 왕에게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당신의 꿈, 은밀한 것을 밝히실 분은 지혜자들이 아니라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왕에게 당신이 꾼 이 꿈은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 이외에 아무도 모를 꿈 내용을, 그 은밀한 그 깊은 꿈 내용을 오늘 31절 말씀부터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신상이 왕 앞에 있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면서 모양이 심히 두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반반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의 매우 중요한 상징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3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타장의 마당 겨우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온데간데 없이 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마치 그 모습이 여름 타작 마당겨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먼지가 되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됩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꿈의 내용이에요. 이미 왕은 다니엘에게 이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은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하고 있는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세를 몰아 왕이 쉴 틈도 없이 이 꿈의 해석의 내용을 쏟아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하면서 37절부터 45절까지 무려 9절에 걸쳐서 거침없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한 그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배와 넓적다리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종아리는 헬라를 멸망시켰던 로마 제국, 다시 마지막으로 이 두 발은 로마 제국을 분열시킨 셀류큐스와 프톨레미 왕조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헬라는 로마에, 로마는 다시 그 분열국들에 멸망된다는 제국의 한계와 제국의 유한함을 오늘 꿈 해석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졌고 그 꿈을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한한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한 불사조와 같이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를 내가 오늘 당장 호령할 것 같지만 왕과 나라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있다 사라질 하루살이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중국의 진시황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불로장생, 불로초의 대명사, 영원히 내가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중국 대륙을 통치할 것 같았지만 불꽃에 타고 마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꿈 내용과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이 우상과 상징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이 우상들을, 제국들을 멸하시고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더라.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여러 왕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 우상과 제국들과 달리 영원토록 망하지 아니하며 제국처럼 뺏고 빼앗기지 않게 국권이 불변하며 되레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제국들과 악한 왕권과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태산과 같이 이루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왕이여, 당신이 오늘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우시죠?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당신의 왕권을 꺾으시려고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꿈은 참되며 이 꿈은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 내용 또는 해석이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 어떤 반박이나 절대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말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 신앙의 언어로 풀어내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국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세상의 제국과 왕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경영되는 나라들을 향해 오히려 겸손과 복종과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 생사복, 희로애락에서 마치 오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하게 아멘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도와 제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자 오금을 떨며 다니엘에게 엎드려 뭐합니까? 절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절한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단과 의지의 표시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유다 민족의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느보신, 벨신, 마르둑 신 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마르둑 신이 최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이제 느부갓네살은 47절에서 대답합니다. 너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에게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 너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꿈을 나타내었고 내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인정했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되레 늘어나고 있어요. 미신과 우상, 점과 각종 운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로점, 이런 것들 많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며 자기의 삶을 헛된 것에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담대한 선포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구원과 주권을 용기 내어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한 것을 들춰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깊고 은밀한 것을 다시 친히 드러내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담대한 선포가 오늘 이 한 주간 저와 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가정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